사실 이 나라고 하는 것 또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우주 만물이라고 표현했죠. All things in the universe라고 그랬죠. 성선생님.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의 모든 것. 그런데 모든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소나무, 개, 이렇게 만물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무지개, 태풍이라고 하는 어떤 만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자, 저는 더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즉,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수행이다, 선이다 하는 거죠, 선.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뭐였지요? 바로 don't know mind. 어, 모름, 진정한 모름의 경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는 뭐였죠? 어, 또 하나가 앞에 손 선생님이 이, 어떤 걸, before thinking,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승산 스님이 바로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령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그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substance라고 표현, substance. 가령 이것은 사전적인 한글로 하면은 어떤 물질 요소 또는 실체, 실상, 본질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 즉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나를 포함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즉 깨달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보충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뭘로 가지고 보충을 하냐 하면은 유식 유식론을 가지고 좀 보충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숭산 스님의 선수행이니까 선이니까 선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대성수행이죠. 대성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대성 수행 중에 한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불교는 그 중국 선불교는 거의 맥이 끊어졌다시피 돼 있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원래 좀 뭐라 그럴까 미신이 강해서 어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됐든 뭐가 됐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이 미신적인 관점이 더해져서 조금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원리 원칙의 극을 추진해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수행이나 이런 것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자의 사상도 사실은 중국보다도 한국의 태계 이황승생, 율곡 이이승생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가령 이 중국 주자학이 더 발전하게 되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너무 극단화돼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좀 문제기는 하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대성 수행, 그것도 이제 선수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대성 수행의
대승 불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사를 이제 접고 어떤 다시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게 아마 한 2009년 8월 달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20대 초에 한때 제가 이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불교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다가 뭐 그냥 세상사에 휩쓸리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2009년도 8월 달부터 이제 뭐 세상사를 그러니까 뭐 세상사라는 게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다시 하느니보다 옛날에 그 했던 그 수행을 다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9년 8월 달 정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다시 이제 불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그래도 좀 와닿았던 게 바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유식학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고목 스님의 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걸 보고 한번 고목 스님이 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울산 근처에 어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제가 찾아가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게, 그 다음에 이제 서광 스님, 서광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죠. 서광 스님이 아마 지금 한국 뭐 유식 그 뭐 어떤 학파인가 뭐 해서 그것을 맡고 계실 정도로 한국 유식론의 유식학에 아주 권위자로 알려져 계시죠. 그래서 서광 스님이 쓰신 유식 30송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조금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서점에 가보니까 대만의 어떤 이 교수가 쓴 또 유식이라고 유식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권 정도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뭐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좀 본 걸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이빠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묘원 선생 뭐죠? 한국 무슨 테라와다 불교인가? 예, 거기 예, 그 묘원 선생의 그 이빠사나 수행 강의에 한 세 번 정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좀 그 이 수행처를 한번 수행 지도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 근데 묘원 선생은 한 2시간씩 하는 걸 한 세 번 참가를 해봤고, 그리고, 저쪽, 그, 고행카 수행을 하셨던, 지금 법륜 스님의 친형님이 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그 진경 스님 지금은 어디 김천인가 거창 어디 거창 어디에서 지금 수행처를 열어서 수행 지도를 하고 계시죠. 그분은 주로 사마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죠. 그런데 사마타 중심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양주에 계셨었는데 그때 한번 또 찾아뵙고 한번 대화를 하고 한번 실제 말씀들 한번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대화를 해보고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저 호두마을에 가서 그때 주지 스님하고 또 이빠사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하고 또 하루 저녁 거기서 있으면서 수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대화를 하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법륜스님 형님이 그 하시는 푸른 누리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서 고행카 열을 집중수행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고행카 이빠사나 수행 집중수행을 열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10년 4월 달에 미얀마 떼자니아 사요도가 오셔서 호두말에서 열흘간 10일간의 어떤 특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두 번째 참석이었는데 떼자니아 사요도 한 3일쯤 어떤 자각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수행을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는 제가 그때 어떤 뭐 자각이 오고 했던 것은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호두마을에서 떼제니아 사회도 열흘 집중수행 마치고 그걸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행복 포럼이라고 해서 그 여러 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행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경북대 사회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북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인가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경북대에 임성택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임성택 교수라는 분이 실제로 그 불교 철학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실제로 미얀마에 가셔서 이빠사나 수행도 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대구 구도회에서 이빠사나 수행 지도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임성택 교수님을 이제 대구 있을 때 대구 경북대 교수니까 경북대에 제가 들락거리면서 거기 임성택 교수를 아시는 분 소개로 임성택 교수님이 그때 또 그 임성택 교수실에서 바로 인도 철학, 불교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모임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여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 자료 그래서 그때 이걸 좀 복사 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그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구나. 그때는 뭐 해신밀경인가 뭐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 옆에 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유식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식 20송, 유식 30송, 그리고 삼성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때 경상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지수 교수의 이 논문인데 세친의 이 유식 20송, 30송, 그리고 삼성론에 대한 범한 대역했습니다. 범한 대역. 범이 뭡니까? 범이 산스크리트죠.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바로 원전을 가지고 이제 한글로 번역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옆에 있어서 그거 그 좀 얻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복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 이 책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는 단지 범한 대역이죠. 범한 대역.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글로 단지 번역만 했습니다. 물론 앞에 서문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해석이 좀 있기는 있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역사적인 그런 해석이죠. 역사적인 그런 해석이고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도 핵심은 범한 대역, 산스크리트 원전을 바로 한글로 대역해놓은 같이 산스크리트 한 줄,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한 송, 왜냐하면 60, 30송은 1송, 2송에서 30개의 송, 노래, 어떻게 보면 시처럼 된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바로 그 밑에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하다 보니까 가령 어제 그 한 분이 가령 뭔가 불생불멸의 어떤 실체가 있지 않느냐? 왜 우보고사는 그것이 없다라고 그러냐? 다들 그것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불생불멸의 그 어떤 이 실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믿고 들어가야지라고 했던 분이 있어서 바로 불생불멸의 실체라고 하는 이것이 가령 이 한국의 지금 대승 가령 선 수행에 대한 지도자, 조사선이든 뭐 가나선이든 그런 수행 지도자들이나 선임을 포함한 제가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대부분 다 불생불멸하는 어떤 존재,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 참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라저니시식으로 그것을 뭐 또는 뭐 여러 표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보고사 너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대승이라고 하는 그것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그 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하고 바로 이 대승 기반의 그 논의 핵심을 바로 유식론으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분명치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점을 좀 보충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지금 불교를 보면은 저기 그 소승이라고 하는 테라와다 불교가 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행자 불교죠. 즉 어떻게 보면 출가하신 스님들 불교입니다. 스님들에서 그는 스님 중심의 불교고 그래서 제가 수행자들의 어떤 이런 데 대해서는 가령 스님들을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하는 이게 주고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출가 스님이 되는 이게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 깨달음에 이르는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자들은 수행보다는 이 수행하는 출가한 스님들을 공양하는 거죠. 공양하는 이게 주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스님들 불교입니다. 스님 불교입니다. 그래서 완전 스님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 테라와다 불교의 이론적 기반은 바로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논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삼장 그러죠. 삼장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삼장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경전, 경장 그러죠. 두 번째는 율장, 계율입니다. 계율. 그리고 세 번째가 논장 해서 논장은 바로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죠. 아비담마. 그런데 아비담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삭막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또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가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이 주석서, 붓다 고사 스님이 하신 이 주석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비담마와 붓다 고사 스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 그 이전에 하여튼 이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가 점점 어떤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한 경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부처님이 경전이 가리키는 부처님의 어떤 이 경험 사실, 부처님이 이 말로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경험 사실과에서 유리돼 가지고 이제 경전 중심으로 빠져서 관념화돼 가니까 대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성운동의 하나는 바로 테라와다 불교니까 출가성, 스님 중심이니까 아니 스님만 뭐 그러냐? 부처님은 그러니까 스님은 외에도 사부 대중이라 해가지고 출가하지 않은 대중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에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테라와다 불교는 스님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대성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스님들 전유물인 어떤 그런 불교가 아니라 이제 사부 대중 모든 중생들을 위한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위한 모든 그러니까 사부 대중이라 하면은 비구 비구니 그다음에 이제 제가자도 그러니까 제가 남자 제가 여자 이 사부 대중이죠. 자, 모든 사부 대중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어떻게 출가 스님들만을 위한 가르침이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이유 하나. 그리고 또 철저히 부처님 경전 말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의 어떤 경험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단지 그런 손가락일 뿐인데 너무 그 경전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이 관념화 돼서 이것의 관념화를 다시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바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대성운동은. 그래서 이 대성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대성운동이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 또 논이죠. 론. 그래서 론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려진 론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바로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걸로 이거는 가령 이게 제일 그 논 중에서 지금 많이 알려진 논 중에서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누굽니까? 용수보살의 중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세친보살의 유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식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구사론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유식론에서 뭐 구체화된 거니까 이 세 가지, 대승기실론, 중론, 유식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바로 대승불교의 이론적인 기반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대승기실론은 마명보살이라는 분은 원래 브라만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브라만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 뭡니까? 브라만교가 지금 힌두교죠. 힌두교입니다. 브라만교였는데, 가령 거기서 불교의 감화를 받아서 불교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대승 기실론을 썼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 불교로 개종을 하고 보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 체계가 없는 거예요. 대승운동에는 이론적 체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라다 불교는 경전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승운동에는 가령 사부 대중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부대 중에 제가녀는 그 당시 인도로 보면은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제대로 공부를, 뭐, 학교 공부 기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이 스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지 제가자들은 거의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 수 없다 보니까 뭡니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운동에서는 뭡니까 거기에는 가령 뭐 연불이니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마타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요소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령 그런데 가령 이 마명보살이 보니까 가령 이것은 제 해석이 좀 되어졌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된 바가 좀 되어졌습니다. 브라만 학자이다 보니까 브라만 학자는 이론 체계에 아주 밝은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연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론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게 대승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기실론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법회한다고 대구 구대에 오고 하다 보니까 대구 구도회에 대승기실론으로 한글로 번역해 놓은 얇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선불교 하거나, 뭐,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승기실론 써서 도대체 대승기실론이 뭔가 해서 가지고 와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쭉 읽어봤는데, 대승기실론은, 뭐라고 그럴까. 관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기에는,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브라만 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이 대승운동을 정리하면서도 가령 브라만적인 어떤 이런 용어들이나 그러니까 즉 힌두교 이런 용어들이나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승기실론을 보니까 와 이것 때문에 완전 대승불교를 다 망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선불교도 이것 때문에 다 망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사선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승기실론의 여기에 입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 대승기실론이 완전 엉터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말들이 가령 어떻게 브라반적인 이런 요소의 말로서 표현되다 보니까 왜 마명보살은 브라만 학자였으니까 그 용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한번 쭉 읽어보고는 집어 던졌어요. 대승기실론이 지금 대승불교, 선불교를 다 망쳐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령 중론. 중론은 용수보살이 쓰신 건데 이거는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론에서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을 그 테라와다 불교 경전 중심에서 관념화된 것을 바로 잡은 거죠.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불교를 제가 이야기할 때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불교만 이야기했네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 사실은 큰 한 맥이 있죠. 어떤 맥인가?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지금 달라이라마 그 불교죠.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해서 됐냐 하면은 인도에 그때 나란다 대학이라고 그 불교 대학이 큰 불교 대학이 있었죠. 거기서 불교 이론 체계를 세우고 다 했는데 거기에 나란다 대학의 아주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모셔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뭡니까? 대학 교수로 했으니까 이 논사죠. 논 이론이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이론 불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뭡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론입니다. 중론.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스님이 되면은요, 한 17년간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중론 공부를 합니다. 중론과 이
중론을 주석한 이 논들, 논의 논들, 그러니까 이 논이 불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론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리의 모순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서 사실이냐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공부합니다. 논리학을. 그리고 중론이 경전화된 것이 뭡니까? 바로 반야신경, 금강경, 반야부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 율장이겠죠. 예. 자, 이 네 가지 공부를 17년간 그래서 철저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전부 논장 중심으로 나란다 대학 교수를 모셔다가 했으니까 수행까지도 일원화됐지. 수행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이치를 이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는 어떤 이런 수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티베트 불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그렇고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바로 이제 대승기실론이 있는데 대승기실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불교 대승운동의 핵심은 대승기실론이 아니라 대승기실론은 어떻게 보면은 대승운동의 가장 초기 논장이긴 하지만은 표현을 보면은 가장 관념적이어서 사실 후기 대승에 관념적으로 빠지게 된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운동인데, 그래서 어떤 이 사부 대중의 불교화 만드는 데는 대승기실론이 도움이 좀 됐을지는 몰라도 가령 관념화된 테라와다 불교가 경전 중심으로 해서 관념화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중론 용수보살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주로 뭘 했습니까? 바로 무아에 대해서 한 거죠. 무아.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바로 무아 아닙니까? 무아.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세친보살의 바로 유식론인데, 유식론은 뭡니까? 공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성. 사실 뭐 무아나 공성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주로 공에 대해서 했습니다. 즉 공은 뭡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무아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중론은 무아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유식론은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무상무아 고를 이 무상무아를 전부 다 했다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교 대승불교의 전체 체계는 유식론이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유식론, 이것이 대승불교의 가령 어떤 이 테라와다 불교의 관념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여기로 보면은 바로 중론과 유식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은 사실은 바로 오히려 더 관념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유식론도 바로 그렇게 관념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식론도 전부 관념화가 되어 있어요. 유식론도. 제가 이지수 교수의 범한 대역, 즉 산스크리트 원전을 바로 한 이 원전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원전이 좋다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봤던 예를 들어서 고목 스님의 유식이라든가 서광 스님의 유식 30송이라든가 대만 그 교수의 유식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관념적으로 흘러서 관념적인 해석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유식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더욱더 그것이 분명해요. 산스크리트와 이 대역을 보니까 더욱더 분명히 앞에 세 권의 책들은 전부 관념화돼 가지고 유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승기실론과 같은 맥락으로 가버려서 대승불교, 선불교를 관념화시킨 그런 어떤 이론적 기반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지수 교수는 자기가 관념적인 해석을 더한 게 아니라 단지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글로 번역만 해놨어요. 가능한 한 산스크리트 원전 그대로 번역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교수니까 당연히 여러 문헌들을 다 점검하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용어들을 다 점검하면서 당연히 썼겠지요. 교수니까. 바로 교수 일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관념적인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역을 한 사람이 관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그 유식 30송의 원전을 그냥 단지 번역만 해놨다. 그러니까 대역만 해놨다. 하나하나 그냥 문장 하나를 그냥 그대로 어떤 이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바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나와 있고, 바로 유식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지금 나온 게 뭡니까? 만법 유식이니, 뭐 유식 무경이니, 삼계 유심이니, 일체 유심존이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이 유식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공 법공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대승 선불교나 대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쓰는 말이 뭐 만법 유식이니 유식 무경이니 삼계 유심이니 뭐 일체 유심존이 아공 법공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바로 이 유식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식론에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앞에 관념화돼 가지고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지수 교수의 산스크리트 그 원전을 대역한 그냥 산스크리트 한 줄하고 한 송하고 그 바로 번역해 놓은 이걸 가지고 한번 도대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령 지난 시간에 숭산 스님이 서브스턴스라고 한 그 실상이라고 하는 만물의 실상, 우주 만물의 실상이라고 한 그 서브스턴스, 그 서브스턴스를 뭐라고 그러냐? The absolute, 절대라고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유식 30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식 30송, 유식론이 바로 그런 대승의 어떤 그런 그런 실상, 실체라고 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가령 예를 들면은, 참나니, 뭐, 불생불멸하는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식론을 잘못 해석해서, 유식론을 오해해서, 즉, 어떻게 보면 대승기실론이 그런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듯이, 유식론도 잘못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부 다 잘못된 오해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가요? 그냥 힌두교와 똑같아져 버린, 브라만과 똑같아져 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이 유식 불교라고 불교라고 그러는데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오해해서 다시 브라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국에서 불교가 없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대부분 불교라고 하면서 불교 아닌 힌두교를 불교로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그냥 말로서만 아니라 바로 거기 유식 30송의 세친보살의 그 실제 그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전부 다 할 수는, 전부 다 나가면 이거 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이 20송부터 유식 30송, 이 유식은 유식 20송이 있고 유식 30송이 있고 그리고 삼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 론이죠. 유식 30송도 사실 유식론이고 20송도 론이죠. 론, 유식론이죠. 론. 근데 이것을 아마
이 세친보살이 엄청나게 많은 그 글을 썼대요. 뭐 천부를 썼다든가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 유식에 대해서 바로 그 체계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세친보살입니다. 그럼 세친보살의 가령 이 세친보살이 유식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우주 만물, 우주의 어제 이 승산 스님이 말씀하신 all things in the universe,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 세상, 제가 자주 표현하는 우주 만물 만상을 이야기하죠. 우주 만물 만상의 바로 실상, 실체, substance, 그걸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식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식 30송 중에 20송부터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도대체 식이라는 것이 뭔가, 유식할 때 보세요. 유식할 때 식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식이 뭐냐 하면은 그 만법 유식할 때 식이 뭐냐 하면은 식은 보세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만법 유식할 때 식은 가령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안식, 이식, 이 설식, 비식, 신식, 의식, 육식과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령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라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식, 그러니까 1식부터 시작해서 8식까지 6식은 다 맨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 말라식, 아레아식까지를 포함해서 식이라고 그럽니다. 식. 그러니까 이 식에는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이 식에는 식과 함께 작용되는 뭐가 있죠? 바로 이 수상행이 있습니다. 수상행. 어떻게 보면 수상행, 색수상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항상 수상행이 함께 작용해요. 식 중에서도 무슨 식입니까? 육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 그러니까 이 수상행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식은 순수 육식만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순수 어느 한식을 이야기해. 이 전체의 식, 8식까지 전체의 식과 그리고 바로 느낌과 생각과 행이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그런 개념의 식입니다. 그런 개념의 식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는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모든 것, 일체의 실상.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유식 30송 중에 20송에 뭐라고 그러는데 앞에 보면은 요게 산스크리트입니다. 보입니까? 요게 산스크리트고 바로 이지수 교수가 요 산스크리트를 요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죠. 번역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번역입니다. 번역. 자, 이에 산스크리트 밑에 번역. 이래서 범한 대역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넣지 않았어요. 자기의 해석을 넣지 않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자, 20송은 제가 산스크리트는 모르니까 산스크리트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된 것만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한글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제가 아는 한자여서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유식 30송 중에 20송. 어떠한 사물이건 보세요. 어떠한 사물이건 여기서 바로 사물이라는 것은 뭐냐? 어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신 all things in the universe, 우주의 모든 것. 이것이 이제 가령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떤 걸 모든 것이라 그러나요? 바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의 모든 것이죠. 자, 가령 이름과 형상, 어제 name and form이라고 그랬죠. 이름과 형상이 붙을 수 있는, 이름과 형상이 붙을 수 있는 모든 현상, 모든 것.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사물, 그러니까 모든 사물 이 말이죠. 자, 모든 일체, 이 말이죠. 일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분별심에 의해서 구상된 것을, 두 가지네요. 여기서는 어떠한 사물이건 분별심에 의해서 구상된 것은 어떤 것이나, 사실은 그 말이나 똑같은데 망상된 자성이다 라고 했어요. 망상된 자성이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론적으로 변개 소집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1송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타에 의존하는 자성, 이걸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타에 의존하는 자성은 주객 이원의 망분별심이며 관련 조건에 의존하여 일어난다. 이때 관련 조건은 연이다라는 거예요. 연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현된 것, 이것을 원성실성이라 하는데, 완전히 실현된 것은 그것, 즉 의타기성에 있어서 앞에 병계 소집성이 항상 부재하는 상태이다. 자, 바로 이 21송이 바로 어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의 실상, substance,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제 숭산 스님이 얘기했던 이름과 어떤 form, 형상이라고 했죠. 형상이란 꼭 눈에 안 보여도 관계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형상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과 형상이 붙을 수 있는 것,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자, 그러니까 이름이 붙는 모든 것은 뭐죠? 어제 예를 든 것이 뭐죠? 뭐 태양, 뭐 달, 뭐 사람, 뭐 마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예,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뭔가 가령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이것은 바로 분별심, 뭐죠? 생각으로 구성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건화된 거여서 병계 소집성을 합니다. 병계 소집성은 여러 것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즉 뭡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이런 이 소리의 내용, 보이는 내용, 형상, 이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뭐 느낌의 내용, 알아지는 내용, 이런 것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요런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이게 병계 소집성이에요. 병계 소집성. 자, 그러면은 뭐예요? 실제로는 조건에 의해서 뭔가 일어난 의타기성. 의타기성은 뭡니까? 의타기성. 다른데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의타기성은 그게 뭡니까? 바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연기작용이다 이거죠. 즉 뭡니까?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소리에 의존해서 들림이 일어난다. 즉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일어나는 거지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또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들림이 없으면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된 것을 의타기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성실성은 뭡니까? 원성실성은 바로 이 의타기성, 사실은 실제는 의타기성 이것인 건데 이 의타기성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막 이렇게 구성된 즉 병계 소집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과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의타기성, 의탁이 된 이것에 대한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이름과 형상이 있는 것은. 그럼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에서 바로 이 생각이 빠진 상태, 생각이 항상 부재한 병계 소집성이 항상 부재한 상태다. 바로 이 상이 빠진, 즉 어떻게 보면 before thinking, 생각 이전 또는 don't know mind라고 하는 모른의 경험 상태라고 하는, 자, 건강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원성실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22송. 그러므로 그것은 타에 의존하는 것과 다르지도 같지도 않다. 그것은 무상승 따위와 같다고 말해지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저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좀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두고, 자, 이상의 세 가지 자성 뭐였죠?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그런데 이 세 가지 자성이라고 했지만은 이 세 가지 자성이 아니죠. 한 가지죠. 자, 의타기성. 실제 일어나는 것은 의타기성인데 의타기성에 대해서 병계 소집성이 끼고 이게 이제 중생들이 보는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어서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빠진 요 상태가 원성실성이라는 거니까 전부 다 사실은 의타기성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다 무자성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경전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다. 일체법 무자성이라고 경전에 이야기한 바로 그런 거다. 자, 분명하게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불생불멸이나 이런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경험되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죠?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뒤에 보면은 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이 자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삼성론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랬대요. 망상된 것, 병계 소집성, 타에 의존하는 것, 의타기성, 완전히 실현된 것, 원성실성이 바로 세 가지 자성이다 라는 건데,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하냐, 작용이라고 그래요.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타에 의존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일어나는 것, 나타나는 것은 바로 타에 의존하는 의타기성이고, 이런 말이에요. 자, 나타나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서 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번역이지만은, 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타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지,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죠. 연기.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나타난 것, 이것이 형상이에요. 나타난 것. 자, 우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사람 생긴 것 같죠? 나무 생긴 것 같죠? 개 생긴 것 같죠? 태풍 생긴 것 같죠? 자, 어떤 형상으로, 이름과 폼으로, 어제 가령 그 순간 스님이 말씀하신 이름과 폼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규정된 그것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 자, 그러니까 작용은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이름과 폼이죠. 즉, 어떤, 즉, 이것을, 불교적으로 상이라는 거죠.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일어나는 것은 관련 조건, 연에 의존하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의타기성은 연에 관련해서, 이런 조건에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즉,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 형상, 이름과 형상은 심적 구성, 즉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령 원성실성은 단지 뭡니까? 나타난 것, 상이 빠진, 의타기성에서 상이 빠진 그것이 원성실성이기 때문에 원성실성 또한 의타기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타기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적 구성. 이것이 뭐죠? 병계 소집성이죠. 즉 상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상은 주객의 이원적 형태로 나타난다. 즉 나와 대상이 뭡니까? 여기서 나는 한자로 아라고 그러고 대상은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아공, 법공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망상은, 즉 상은, 생각은 어떻게 드러나냐? 주객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주객의 이원적 형태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객의 이원이 뭡니까? 나와 주체와 대상, 법.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이 말 또한 바로 이 유식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와 법은 다 뭡니까? 다음 뭡니까? 바로 사실이 아니다.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참다운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참다운 실제는 이 두 개가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법성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성,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관념화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사물은 이 세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병계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거기 뭡니까? 바로 상이라고 하는, 병계소집성이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없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의타기승이라고 하는 작용 그 자체만 남는 거죠. 작용 그 자체만. 자, 이것을 법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타기승이잖아요. 의타기승. 이것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유식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불의의 참다운 실제, 법성이라고 한다라고 있어요. 보여요. 그럼 법성은 뭡니까? 바로 어떤 실제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작용, 이걸 법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실제라고 이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었고, 의타기성이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체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체무자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경전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보세요. 바로 이게 유식입니다. 이게 바로 유식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여기 뒤에 참다운 실제, 자, 법성 이게 나오니까 이걸 전부 다 관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힌두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치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항상 하는 불생불멸하는 어떤 실체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의타기성 병개수입성이 빠진 상이 빠진 바로 그것, 즉 주객이 없는, 주객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주객이 없는 바로 의탁에서 일어난 작용 그 자체, 이것을 참다운 실제고 이것을 불성이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놨잖아요. 응? 자, 그러니 제가 열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령 참다운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세요. 유식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유식론에도. 자, 그러니 어떤 꼴이 납니까? 자, 만법 유식이라고 그래요. 만법. 자, 법,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봅시다. 아공법공이에요. 이게 대승에서 맨날 선보여 아공법공 샀죠? 이어서 아와 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요. 근데 이것은 다 그냥 상이라는 거죠. 즉 망상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빠져야 비로소 참다운 실제, 자성, 이것을 자성, 불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다운 실제, 이건 뭡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아도 법도 전부 다 아공법공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공법공이죠.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다는 것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의타기승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고 하는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라고 하는 것도,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번 봅시다. 저 만법 유식, 만법, 모든 법. 여기서 법은 뭡니까? 바로 순산 스님이 말씀하신 all things in the universe, 우주의 만물,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 이거예요. 바로 이게 법이에요. 만법. 만법이란 것은 모든 법, 이런 말이에요. 많은 만 개의 법이 아니라 모든 법, 일체, 이거예요. 이것이 유식이다. 유식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만법 유식의 뜻인 거예요. 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법 유식은 뭐예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만법 유식은 오직 마음뿐이고 저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뭡니까?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라고 하는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생각이 병개 소집이 돼가지고 소리가 뭐 피아노 소리니 개 소리니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리가 없는 거냐? 이 피아노 소리다, 개 소리다 하는 요 생각만 있는 거냐? 이렇게 이것만 있는 거냐? 아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대로 유식 무경, 오로지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이것도 잘못된 거, 잘못 해석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다 저것들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그런 말이 아니죠. 마음의 그림자가 아니죠. 마음만이 있는 게 아니죠. 가령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 또한 의탁기성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병개 소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식입니다. 이게 유식이라고. 유식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제죠. 무상무화할 때 무화죠. 이게 바로
삼계 유심. 삼계가 뭡니까? 삼계. 온 세상이죠. 삼계라는 것도 또 온 세상이죠. 뭐, 온 세상이 오로지 마음이다. 이 도대체 마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부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마음은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죠? 이 마음, 이것 또한 뭐예요, 바로? 우주 만물 만상 중에 하나로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니죠? 이 또한 이름과 형상이죠? 즉,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죠? 이 또한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의 연기일 뿐이죠? 그래서 연기작용, 작용은 연기적 현상일 뿐인 거죠, 이것 또한. 근데 보세요. 대부분 선불교하는 사람들이 상계 유심하면서 마음뿐이다. 마음법 유식할 때 식 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 이 마음은 뭡니까? 바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 트루 셀프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유식에서 그런 게 아니죠. 유식에서 만법 유식이니 유식 무경이니 삼계 유심이니 일체 유심존이 아니 법인이 하는 것이 전부 유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유식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그 유식의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해했다면은 가령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마음이 유일한 실체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생불멸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전부 뭡니까? 바로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에서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나머지는 전부 드라마고 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론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 온 우주의 꿈을 다 만들고 환상을 다 만들고 거기서 일어나고 그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 입장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일체유심조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이 뭡니까?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바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에요. 즉 일어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쁘게도 보이고 믿게도 보이고 또 사람으로도 보이고 개로도 보이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함이.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죠. 전부 엉터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또 미친놈이라 그럴지 몰라요. 우보고사가 미친놈이라 그럴지 몰라요. 자, 어쨌든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승불교의 이 핵심은 즉 대승불교에서 꼽힌 것이 선불교인데 선불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과 그리고 세친보살의 유식론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경으로는 반야부, 반야신경, 건강경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대신 기실론이라든가 또는 유식론이 아까 그렇게 관념화되기 시작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관념화되기 시작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그런 경들이어서 나머지 대부분 경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적인 경일 뿐인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예. 만약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시려면은 그럼 유식 30논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 보십시오. 남들이 해석해 놓은 관념적으로 해석된 거 말고 원전을 가지고 원전에 어떻게 산스크리트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바로 유식 30성의 의타기성은 바로 연기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그 연기작용만이 참다운 실제고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연기작용이 그러니까 작용은 연기적 현상이라는 거죠. 연기작용 이것이 불성이라는 거고 이것이 실제라는 건데 실제라고 해서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왜 연기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실체는 아니다. 무자성, 무실체라고 유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 뭐 불성이 어떻고 저쩌고 쌓는 게 전부 다 그 잘못된 이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힌두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부처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 자, 그래서 어, 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더 하려고 하면은 이걸 뭐 며칠을 해도 안 되겠지만은 물론 저는 제일 처음에 요즘 와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유식론은 제일 처음에 갈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이 그냥 자명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제 그분처럼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어요? 믿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참나가 있다는 것을 불생불멸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 것을 믿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믿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체면에 빠져서 마치 그런 것 같은 이런 관념적인 개합이라고 하는 그렇게 돼요. 즉 환각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도에는 뭘 믿고 들어간다. 무슨 전제가 없어요, 수행에는. 그런데 그 믿음이 보세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무상무화라 그랬고, 불생불멸한 어떤 것은 없다라고 그랬고, 육조 해능 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세요. 유식에도 그런 실체는 없다라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만 있지, 어떤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바로 맹신 아닙니까? 맹신. 자, 그래서 전부 다 사이비 교주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이비 교주가 하느님 같고 사이비 교주가 부처님 같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서 맹신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바로 그와 뭐가 다릅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전법륜의 부처님의 중도에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뭘 믿고 들어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험 상태만 이야기 나와요. 자, 숨산 스님도 뭔가를 믿고 들어가라 이런 말은 없죠. 그냥 돈 노우 마인드예요. 돈 노우 마인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그냥 그대로면 돼.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모르는 것을. 이런 말이 뿐이죠. 그냥 그러면 알게 돼 이런 거죠. 그런데 뭔가를 본래 부처님을 믿고 들어간다. 예, 그것을 모르면서 뭘 믿고 들어가요?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부처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온갖 괴로움과 온갖 불평과 온갖 몰라서 답답한데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자기를 부처라고 믿는다고요? 와, 세상에 이런 능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믿음이 가요? 예. 자, 제가 조금 좀 흥분이 됐습니다. 자, 어, 한번 질문 중에서 한번 봅시다. 예, 나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식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뭐 한번 유식 30송에 대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굳이 자꾸 이론을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가령 어떤 이런 뭐 앞으로는 뭐 이런 숭산 스님이나 뭐 대장의 사유도 이런 것도 뭐 굳이 이제 뭐 더 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느껴지질 않는데 아무튼 저런 논장 이론서는 뭐 더더욱
별로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도 불생불멸한 뭐가 있다라고 해서 뭐 만법 유식이니 유식무경이니 뭐 삼계 유심이니 일체 유심조니 마음만 실상이고 뭐 모든 것이 전부 다 꿈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래 싸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유식 원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어때요? 가령 이 마음 왜 전부 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전부 다 그것만이 실제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나라는 것이 또 대상일 텐데 그럼 이것도 실체가 아니면 서로가 실체가 아니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고 그럼 다 꿈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마음만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힌두교의 바로 이 본질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불승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부처님은 그런 것을 혁파하신 파사현정하시면서 바로 무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유아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불교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한국에는 힌두교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힌두교가 들어왔다면 불교라는 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 힌두교니까. 그런데 힌두교를 불교라고 지금 이야기들 다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스님들이나 선수행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